내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오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엔 노인갓 하나님 알기, 그러나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eternal life,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impossible, 불가능하지만 또한 노인갓, 하나님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나 또 이 무릎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다음 관계적인 또는 퍼스널 레벨레이션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내추럴 레벨레이션, 일반적으로 모든 이에게 나타난 계시를 얘기했고요. 또한 이 자연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1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듬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군가, 또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2000년 이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00년도 이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 건물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입니다. 63 빌딩. 네. 자, 이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63층. 해발 264m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형이 어디입니까? 남산이죠. 남산이 해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1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에 의하면 이걸 허락할 때 정부가 남산보다는 높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m 아래, 남산은 265m입니다. 그런데 63 빌딩은 해발 264m, 높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건물엔 13,516장의 황금색 이중 유리창으로 온 전후좌우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면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 164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1251개 계단이 있습니다. 1층부터 6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려면 1251개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33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하루에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월 전력 소비가 370만 킬로와트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광명시라고 있잖아요. 광명시. 광명시 전체 인구가 한 달 쓰는 전력 소비량하고 그거보다도 더 많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걸 제가 열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를 든든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건물이
전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입니다. 그러면 63빌딩의 기초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지하 45m까지 대형 피어라고 하는 것은 철근입니다. 직경 4.5m. 상상해 보세요. 직경 4.5m 되는 이런 쇠막대기 243개를 45m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이 63층에 엄청난 건물이 서 있어도 수십 년 끄떡없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10년 했다고요? 50년 했다고요? 기초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로도 흔들리고 소소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꺾이고 상처 입고 기초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겉은 멀쩡한데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쓰러져요. 저는 신앙의 인격과 윤리와 삶과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나오질 않아요. 기초입니다. 기초. 어때요? 이렇게 멋진 인생, 견고한 인격,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전능자에게서 어떤 한계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더 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생각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세 위가 계시리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것이 모든 신앙 고백에 나오는 제1조입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수모음교든 어느 교단 어느 교파든지 신앙 고백 제1조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삼위라고 하는 것은 three personality, 세 위격,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이란 뒤에 또 설명을 하지만 지정의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세 인격으로 다 가지신 완전히 분리된 세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alities in one God. 완전히 구분된 세 인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복음주의 유명한 신학자 J.R. 패커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 이성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faith,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통일체요, 본체고 모든 영광, 주권, 능력, 지혜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로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동그라미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세 인격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이단이 있어요. 잘못된 견해가. 이 모달리즘,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모습으로 나타났다. 혹시 여러분 삼일체에 대한 설명 듣다가 우리 장로님이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애들 아빠도 되고 교회 오면 장로님이시고 뭐예요? 아빠, 남편, 장로 세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빠로, 남편으로, 장로로 나타난다. 이것이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하나인데 사실 한 분인데 셋으로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즉각 나와야지. 틀린 거죠. 지금 이단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구분된 세 인격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삼신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셋으로 구분만 해버려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트리데이즘, 삼신론이 돼버려요. 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구분된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일신론이죠. 성부만, 야훼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도 아니고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성령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일신론입니다. 유니테리아니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지만 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그런 거로 삼일체 공식이란 우린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on to the Father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어트리뷰트란 말은 속성, 성품이란 뜻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소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incommunicable 그리고 communicable. 이 공유적이다,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인간과 나눌 수 없는 것.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들어놓으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비공유적인 속성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self-existence,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해방시켜라.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야훼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입니다. 두 번째, immutability. 하나님은 unchangeable,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제한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uniqueness, 유일하십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은 가장 유일한 독특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ce, 그리고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omnipresence, 무소부재란 말 들어봤잖아요.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하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 시편 139편에 가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중에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의 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심으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동기를, 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아십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0절에 보면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속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하늘 위, 땅속, 바다 건너, 이곳저곳 산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여기 함께 계시고요. 내가 혼자 있는 골방에도 함께 계시고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는 보고 함께 하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이 죽게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죽게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어둠도 주님은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빛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부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던 다윗은 계속 보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이십니다. 인간도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인격성이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우리 그리 제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참말씀 위에 참교회 세워서 참되게 살자. 참되게 사는 건 뭐라고요? 경건하고 고결한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은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나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고결한 인격자가 되려면 교양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인생도 알고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고결한 인격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의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어. 고결한 인격은 고결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유치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인격성은 우리와 함께 공유합니다. 또 세 번째, 도덕성이죠. 모랄리티. 도덕이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겁니다. 우린 도덕적인 존재예요.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도덕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성, 인격성, 도덕성을 우리와 공유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절대적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런 거로 공유하는 성격도 우리와는 다른 거죠. 여하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는 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비공유적인 그런 속성도 가지십니다. 이런 걸 다 깨달았던 다윗이 17절부터 24절에 보면 139편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인간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생생한 하나님 사랑과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래알보다도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사실에 감사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달 동안 오클랜드 시내에서 예배 처소 잡으려고 제가 60개 이상의 교회, 학교, 강당에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고 전화하고 찾아가 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게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 오클랜드에 1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주일 아침에 쓸 수 있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열심히 신앙훈련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먹고 살면 됐잖아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만큼 먹고 살면 됐지 왜 이렇게 욕심들 부립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알고 믿고 의지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것, 나올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앙가는 그렇게 말해요. 영적 성숙과 감사는 정비례한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 인격을 가졌는가? 영성이 살아있는가? 몇 마디 나눠보면 알잖아요. 정말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남 얘기 먼저 하지 않고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거나 불쾌하거나 상처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먼저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19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겁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서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경험하고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죄에 대한 원수의식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원수입니다. 죄가. 나는 그들 나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죄가 원수란 말이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죄가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가? 그 본문에 보면 교만한 눈, 기억하기 쉽게 얘기해 줍니다. 교만한 눈, 함부로 남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 눈, 혀. 세 번째, 무죄한 자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 꾸미는 마음, 또 남을 악하게 또는 죄짓게 달려가는 발, 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남을 이간질하는 그런 말과 혀, 7가지 얘기예요. 마음, 눈, 손, 발, 혀,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간질하고 죄에 대한 원수의식, 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뭔가 잘못된 것 있는지 봐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직선적으로 관계를 가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거의 3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18살 되었을 때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해서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군인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30 초반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의 수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80 중반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런 평생을 지납니다.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글로 쓴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을 울리고 또 감동을 주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는 전 영적으로 위대한 안내서가 된 겁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땅 위의 건불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잡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때요? 밥을 지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깊어진 로렌스에겐 더 이상 교회당과 부엌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첫 주일 여기 모였을 때 몇몇 게스트들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크리 제프리 이곳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 같다고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칠에 허영허례를 따라갑니다. 뭐 저도 알아요. 더 아름다운 교회당, 더 깨끗하고 조용하고 더 넓고 자유롭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장소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날 수 있다면 초가삼간도 하나님의 나라고 쓰러져가는 그런 창고도 거룩한 성전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땅 위에 건풀 하나를 집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살았던 그런 귀한 형제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즉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오늘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로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 계속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머물러서 직선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머물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며 주장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생생한 임재 속에 만행만사를 진행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도록 주장하시옵소서. 하여 그 사랑으로 내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며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